할렐루야. 이게 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힘을 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밋밋하게 읽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읽으셔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네요. 보라. 오늘 이 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놀랄 때,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미처 대비하지 않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대면할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죠. 그런데 그 놀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좋게 놀라는 것과 하나는 나쁘게 놀라는 것. 우리가 미처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끔찍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한 몇 달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제 집을 환기시키려면은 뭘 열어야 되죠? 창문을 열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창문만 있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창문 앞에 또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커튼이죠. 커튼이라고 하신 거죠? 네, 커튼을 열고 이제 환기를 하다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돼서 그 환기 끝나고 문 닫을 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닫으십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커튼을 탁 걷었는데, 커튼 걷을 때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걷으십니까? 가까이서 그냥 이렇게 걷잖아요. 탁 걷었는데 눈앞에 바퀴 선생이 그 밖에서 들어온 바퀴는 엄청 큰 거 아시죠? 그 바퀴가 거꾸로 매달려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면 달려들을까 봐.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아내랑 있을 때는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잘 잡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건 도저히 잡을 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전기체 있잖아요. 팔에 전기체를 탁 짖었더니 얘가 기절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얼마나 놀랍겠어요. 경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어쨌든 우리가 뭔가 끔찍한 걸 봤을 때도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걸 봤을 때도 깜짝 놀라죠. 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데요, 누가? 네, 표정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데 예상을 한 상태에서도 그냥 우리가 익히 생각했던 어떤 아름다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놀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칠성사이다 광고에서는 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본 것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백두산천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우리가 너무 예쁘겠다, 너무 멋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였지만 직접 보게 되면 그 에메랄드빛의 그 천지와 그 앞에 펼쳐진 그 푸른 초원, 그리고 암석으로 된 그 산들, 이게,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날씨 진짜 좋은 날에 가서 딱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어서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라고 오준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 오준성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직접 찍어 오신 거예요. 옛날에 화질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진짜 멋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탄했다, 경탄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끔찍한 걸 볼 때도 경악을 하고 너무 아름다운 걸 볼 때도 경탄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 끔찍한 것을 보다가 곧 바로 엄청나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끔찍한 것을 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갑자기 팍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라라는 단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감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이전까지 보았던 광경을 다시 한번 되뇌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30장에서 31장까지 이사야는 끔찍한 상황에 처한 유다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 유다에 닥칠 그 재앙과 끔찍한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래서 익히 우리가 알아들었던 대로 다 잘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새까맣게 타버린, 그을어버린 그러한 그루터기 마냥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한 상태의 유다를 보여주시다가 오늘 회복된 유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된 유다. 그리고 그 회복된 유다를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가장 앞서서 우리에게 그 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유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실 왕, 그토록 기다리던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그 왕을 보여주자마자 이사야는 우와 저것 봐 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본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끔찍한 결과를 스스로 자초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실 왕을 보여주셨으니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던 것이죠. 기뻤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약속 속에 약속하셨던 그 왕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시편에서도 이렇게 예언하였죠. 시편 72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사야가 목격한 그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잃어버렸던 공의와 정의를 완전하게 해결할 분, 완전하게 회복시킬 분, 그가 그토록 목격해왔던 처참한 실패한 왕들, 실패한 지도자들, 실패한 백성들,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며 또 백성들 또한 의로운 자가 누군지 몰랐고 또 악한 자가 누군지 몰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같이 멸망해 가던 참 안타까운 그 나라, 그 백성들만 보았지만 이 왕이 오실 때에는 그 실패했던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공의와 정의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날이 지금 이사야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 왕,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는지 우리는 이전의 설교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하게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안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에 그 다음 이사야가 그 왕을 보고 놀란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놀란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본 더 놀라운 광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왕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오늘 이사야는 그 왕을 보고도 놀랐고, 물론 그 놀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왕에게있지만 그 왕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지도자들을 보며 또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방금 읽었던 말씀, 이사야 9장 7절, 예레미야 33장, 그 다음에 시편 7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공의와 정의는 원래 왕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공의와 정의를 그 왕께서는 혼자 가지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과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그 공의와 정의에 동참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일을 성도들을 지도자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범죄하고 실패하였던,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이 세웠던 악한 계획들, 그런 것들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자기네들만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였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속았고, 또 때로는 외면했고, 또 때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려갔죠. 그런데 회복된 이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인 이 지도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함께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냥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왕, 절대자를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며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사야서 3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은이 아니고 또 그 각 사람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라고 하면 그분이 지금 왕을 얘기하는지 지도자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헷갈리지만, 원문을 보면 또 그 각 사람은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놀라운 모습으로 참 우리 인간을 초월한 것 같은, 우리의 육체를 초월한 것 같은 그런 넉넉한 은혜와 자비와 의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방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방백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어디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죠. 마치 광풍과 폭우에 육지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때,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폭우가 있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이죠. 그때에 노아는 어때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한 아기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죄와 사망을 밟아 쳐 부숴주실 그분을 기다리며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였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노아는 그와 같이
그 약속을 의지하여 피할 곳이, 광풍과 폭우로부터 피할 곳이 되었죠.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더 오래 지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열기와 갈증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곳,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어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분께서 약속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세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고초와 거절과 외면을 당했지만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그들을 살리실 것을 기도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었고 뜨거운 강야에서 냇물이 되어주었으며 폭풍과 광풍 속에서 피할 곳이 되어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확히 그들은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정확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공의와 정의를 성취하시기를 기대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정확히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확히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이 그의 공의지만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그분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사는 티끌도 일말의 점도 부정한 것이, 악한 것이 없는 완전한 정의를 이루신 그런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편한 길을 걸으셨나요?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장대에 달린 뱀처럼 저주받으셨습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요. 쪼개어진 반석처럼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옛적에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은혜의 언약과 율법 안에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약속을 의지했던 자들도 그분을 이렇게 닮아갔다면 오늘 이제는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와 연합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아야 합니까? 그 은혜를 진짜 목격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강물과 같이 흐르게 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오래 참을 수 있고 기꺼이 수고할 수 있고 어떠한 조롱과 또 어떠한 고난을 상급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로는 스스로 깨어질 때도 있고 또 억울하게 대신 갚아주는 심정을 가져야 될 때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맨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함께 왕 노릇하는 그 나라,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겠습니까? 이사야는 오늘 그것을 보며 보라, 엄청나지 않느냐? 그 왕과 그 왕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이루는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보고 놀란 그 나라를 오늘 우리는 도무지 보고 놀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놀랄 일이 없습니다. 놀랄 생각도 하지 못하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감동과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그렇게 놀라지 못합니다. 어디에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이리저리 찾아도 봅니다. 헤매도 봅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런 곳이라 찾은 그곳에서 감격과 환희를 느끼지만 결국에는 찰나처럼 스쳐가게 되죠. 왜일까요?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지 않은데요, 고난 가운데 오래 참고 수고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깨어지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견디다 그 분노가 식어져서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슬퍼하다가도 결국에는 메마르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수많은 현실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건전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 안에 그런 오래 기다림과 은혜와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입으로는 불을 뿜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적당히 타협하고 외면하면서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거나 끝내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주의자가 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무엇을 가졌기에 놀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놀랄 수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기에 더 이상 오늘 놀라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32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 요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도 같이 보시죠.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두 말씀 모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라고 또 그렇게 징계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었다가 그들의 상태가 나아져서 눈과 귀가 띄어지자 이제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을 때도 듣지 못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자여서 구원받을 만한 자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우상 숭배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갈을 품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 정도의 그런 도덕성, 그런 수준 낮은 도덕성까지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끝내 그를 이삭을 바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길러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고 빼앗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빈손을 참을 수 없어서 누구든 가진 것 모든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바로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죠. 그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그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어린아이였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주목하여 부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르신 이후에 그를 끝까지 성전을 바라보는 자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제자들은 끝내 그리스도께서는 순교하는 자들로 기르셨습니다. 유대인과 율법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자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인 바울로 기르신 분, 바울로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유명한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던 자들을 영원전부터 자기 안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자기 안에서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넘치도록 쏟아부으시는 은혜, 그리고 능력, 그분의 지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분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감탄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만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함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그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그때 우리는 어땠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나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었나요?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알 생각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곧장 우리 보기에 좋지 않아서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래야 마땅한 교회인데,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지? 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죠.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누구든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지지 않죠. 현실에 압도되어서 어눌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32장 4절 오늘 말씀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정,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당황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은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미 역사하신 그리스도,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오히려 놀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언제든 놀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백성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고 우둔한 자가 우둔한 줄 안다고 합니다. 악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악한 계획으로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서 악한 자를 악한 자라 하고, 존귀한 자는 오직 존귀한 곳에 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하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항상 존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그렇게 존귀한 자들은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료되지 않은 그 상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존귀한 곳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놀라고 있습니다. 보라,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상태여서 놀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 왕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죄인들을,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저런 끔찍한 사람들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구원해내실 수가 있을까?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먼저 놀라시고, 그렇게 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만드신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줄 알고, 악한 일을 악한 일인 줄 알고, 존귀한 일은 존귀한 일인 줄 알며 끝까지 감탄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그와 같이 피할 그늘이 되어주고, 또 냇물이 되어주고, 깨어진 반석이 되어주고,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